지금까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중에서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를 분별하기 위해서 교회 신앙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동물적인 성향과 기질을 통해서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의 성향과 기질을 비교, 분석하면서 4번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즉, 첫째,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별이 잘 안 가는 사람과 억지로 믿는 사람도 포함한 불신자 유형. 둘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구원과는 거리가 멀고 성령도 받지 못했고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유형. 셋째,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기는 받았지만 이 세상의 재리의 염려 등으로 성령님께는 무관심하거나 민감하지 못한 유형. 넷째,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도 받았고 성령 세례로서 성령 체험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도 알지만 성령 세례로서 성령 체험을 하지는 못한 유형 등들이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유형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날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나머지 2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2 유형이 바로 다섯째, 믿고 성령님께서 자신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체험, 인침, 보증을 받은 유형과 여섯째, 이러한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체험을 한 성도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항상 성령 충만한 유형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다섯째, 믿고 성령님께서 자신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체험, 인침, 보증을 받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표본적 모델들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후부터 늘 성령님 안에 있는 자, 즉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이실 때 자신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생활 패턴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기초한 생활 패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생활 패턴, 은혜에 의한 생활 패턴, 믿음으로 사는 생활 패턴,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 패턴을 균형 있게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듭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항상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님의 사역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사역과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행실에서 성령의 열매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이 그 삶에서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즉 하나님 말씀을 듣는 비유에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성숙, 성화된 인격의 성품을 소유한 최종 모델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곧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역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절대로 타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하늘 가르고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또 쓰임받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반드시는 아니지만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체험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은사들도 함께 올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지 않았다는 말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체험했을 때 은사를 동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즉 방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모든 사람이 다 이적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단 사모하면 다음 구절에 근거해서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오는 체험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확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조금도 의심이나 의문을 품지 못하게 해서 천국 복음의 열쇠를 제대로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가 되지 않으려면 은혜받은 말씀의 기초에서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여 보고 자신의 온 삶으로 동참하려는 생활 패턴의 훈련을 끊임없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더욱더 체험하게 되고 또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체험해 보아야 제가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에서 말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몸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균에 감염되지 않는 유일한 처방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체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섯째, 이러한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에 체험을 한 성도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항상 성령 충만한 유형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다섯째를 강력하게 체험한 유형 중에, 즉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체험한 성도 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초적인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약과 달리 오늘날 신약 시대는 성령 충만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라고 할 정도로 신약 시대인 지금은 성령님이 성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은 물론 교회사를 통해서도 증명되었고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를 비롯한 많은 초대교회의 교부들의 생활 패턴과 저술에서도 발견되었고 종교개혁 당시 프로테스탄트들인 존 낙스, 존 웰스 등에게서도 나타났던 사실입니다. 이 중에는 예언의 은사를 소유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기적과 이적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흔히 이론과 신학적인 지식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성령님을 소멸시키고 성령의 능력에 제한을 가하는 일을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사실 사도시대 이후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저서에서 보면 늘 기적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들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소멸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믿음의 선진들도 당시에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분리주의자나 이단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선두주자 마틴 루터가 그랬고 청교도들이 그랬고 감리교도들, 복음 전도자들이 모두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과거 전통적으로 죽은 교회 신앙 공동체들이 보면 성령의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렇다고 전통적으로 죽은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먼저 성령님을 자신을 받는 것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등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님을 내 안으로 받는 것, 즉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는 성령 자신의 방문하심,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으로 율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님 자신의 방문하심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은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튼 성령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는 이유가 비록 아브라함에게는 성령 자신의 방문하심이 없었지만 멀리서나마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성령 자신의 방문하심과
같은 증표로 인정 즉 간주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또 히브리서 기자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가 부활 승천하셨고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불의 혀같이 강림하시는 공식적인 취임식까지 마치셨기 때문에 성령 자신의 방문하심이 없었던 구약의 성도들과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지금은 신약 시대이고 성령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성령님의 축복까지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날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 즉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영으로 방문하시기 위해 쑥 들어오시기에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 자신께서 내 안에 방문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에 체험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서 오는데 결국 신약인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 자신의 방문하심과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모두 체험,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만 체험, 경험하게 되면 그 어떠한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 자신의 방문하심만 체험했다면 천국은 가겠지만 이 땅에서의 은혜와 기쁨과 행복과 축복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순간적인 은혜와 축복, 생명인 것처럼 나타나는 걸 어느 정도는 누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체험만 했다면 능력은 나타나겠지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에게 성령님께 강력하게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니 300명으로 적군들을 물리쳤지만 임무가 끝나고 성령님께서 떠나시니 옛날로 되돌아가서 에봇을 만들고 산당을 지어놓고 예수 무당 노릇을 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의 여러 인물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인물로 노아를 들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칭할 만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말은 없지만 이것은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노아가 그렇게도 힘든 방주도 만든 노아가 성령님의 임재가 거두어지니까 포도주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 추태를 부리는 것을 보면 타락한 옛 본성으로 돌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님의 모든 은사들이나 평소의 일반적인 경건함마저 모두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구약에서는 성령 자신의 방문하심은 없었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의식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는 의식을 했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되기 전에 기름을 붓자 사울이 성령에 감동되어 예언을 하기도 했고 다윗 역시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한번 받고 나중에 왕이 될 때 또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